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자, 이번 단계가 뭐죠? 1단계 신앙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1단계 신앙훈련 오신 거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왕에 교회 나왔는데 교회를 나와서 내가 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밝혀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말은 1단계 신앙훈련이지만 이 신앙훈련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밑바닥, 가장 중요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 오늘 이번 주부터 마지막 6주차까지의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시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가득하실 거고요, 확신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 신앙훈련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1단계 신앙훈련 1주차부터 6주차까지는요, 여러분들 손에 쥐어줘요. 여러분들 손에 딱 신앙을 쥐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해오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결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결석만 안 하시고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1주차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주차.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자, 이 자리에 오셔서 나는 부처님을 믿겠다 하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과의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기가 잃어버렸던 엄마를 찾고 나서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과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그분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과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1과를 그 관점에서 좀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옆 사람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겨?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성경을 보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못 믿겠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대.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있는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연이 주인공이었죠.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 씨가 이제 아들을
이 유괴범에게 납치당하고 나서 아주 그냥 사람이 완전히 실신 상태에 빠져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약국의 한 약사님이 이 전도연 씨에게 위로를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매님과 함께 계셔요. 그랬더니 전도연 씨가 약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어디요? 여기? 여기 창문 밑에요? 아니면 여기 햇빛 밑에요? 어디 계시는데요? 보여줘 보세요. 전도연 씨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까요?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다 남아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여러분들 제법 바쁘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밥도 못 먹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자리에 오려고 열심히 아무튼 왔어요. 근데 너무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오는데 이것을 빼놓고 왔다. 이게 뭐죠? 정신없이 오느라고 혹시 마음을 빼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마음이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없다. 다 마음이 있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하면 거기다가 딱 가리키는 게요. 자, 1번은 머리, 2번은 가슴, 3번은 배.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아, 대부분은 요리 가고 한 두세 분은 요리 가고 나머지는 하는 거 봐서 들어야지. 이런 표정을 했어요. 하는 거 봐서 들어야지.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만져지죠. 보이지도 않죠. 근데 제가 어떻게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어요. 가슴에. 대부분 가슴을 가리켜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어디 있냐고 하면 여기를 가리켜요. 이성적이어가지고 머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잘못됐다니까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물질이어야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묻죠. 그런데 물질이 아닌데 제가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또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있는 데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듭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없는데요. 야, 너는 왜 마음이 없냐? 저기 저 예쁜 자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속히 되찾아라. 정신을 찾아라.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안 보여도 마음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누구나 갖고 있는 요즘 흔하디 흔한 스마트폰입니다. 자, 스마트폰이 전화를 받죠. 전화를 받을 때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혹시 야, 전파 날라온다. 내가 나한테 오네? 전화 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보세요. 자, 스마트폰이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전파죠. 제가 전파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안테나 그러신 분이 계세요. 전파입니다. 여러분, 전파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양손가락에 쇠젓가락을 들고서 콘센트에다가 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우리는 우리 몸에 수많은 세균들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얼굴에 전부 다 얼굴에
진드기가 있는 거 아세요? 그걸 얼굴 진드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도요.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얼굴에 진드기가 있어요. 근데 진드기하고 나하고 함께 살고는 있지만 진드기가 김만곤이라는 존재를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맞죠? 네, 보세요. 그러니까 진드기가 김만곤이 없으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르면 다시 말해서 나와 인지하는 존재인 그 존재와 너무나 차원이 다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차원일까요? 우리와 차원이 다를까요? 우리 인간들, 이 얼씬 우리 인간들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개미들이 막 놀고 있어요. 구물구물해서 나는 얘네들이 뭐하나 싶어서 보니까 세상에 빵 쪼가리를 애들이 움직이려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개미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딱 봐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빵 조각을 들어서 얘네들이 어디 가로 가려고 했더니 저쪽 개미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빵 조각을 들어서 거기다 딱 갖다 놨더니 난리가 났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뭔 소리 하나 들어봤더니 기적이다. 기적.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일까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상적인 평범한 것에 불과하죠. 더군다나 지금 이 개미들이 저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없어서 못해요? 차원이 달라서 못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차원이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잘 유추해보고 따져보면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바람이 와서 내 머리카락을 휙 하고 날렸어요. 그나마 몇 가닥 없는 것을 날려가지고 모양새가 다 구겨졌어요. 근데 그리고 싹 지나갔어요. 자, 보이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내 몸을 훑고 지나갔구나. 그래서 바람이 있구나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잘 유추해보면 따져보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이 계실까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가지고요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만물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침마다 눈 뜨면 그러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자,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성경이 틀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까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을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이거는 비행기 제트 엔진이죠. 비행기 제트 엔진인데요. 부속품이 100만 개도 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은요, 중동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빌딩이에요. 자, 부르즈 칼리파 빌딩이 124층인데요. 자,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비행기 제트 엔진과 이 빌딩이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요 이런 비행기 제트 엔진이 설계도 없이 대충 뚝딱뚝딱뚝딱 했더니 이런 거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요 딱 바닥에다가 부속품을 쫙 깔아놓고 막 허리케인이 한번 슉 하고 불었더니 얘가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이 엔진이 남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없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런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설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행기 제트 엔진과 이 깡통으로 된 계집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지만 적어도 이런 비행기 제트 엔진이라든가 이 칼리파 빌딩 정도 되는 건물들은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지어져야 드디어 이런 예쁜 빌딩, 이런 멋있는 기가 막힌 엔진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또 다른 질문이요. 자, 설계도가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옆 사람과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연아,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있겠지. 그죠? 용현 씨,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겠죠? 보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는 없대. 그럼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바로 이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우리 사람은 이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집에다 두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자, 설계도가 어딨냐? 집에다 두고 온 게 아니라 설계도가요 또 저쪽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속에다가 다 차곡차곡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설계도가 인생 설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설계도, 이런 설계도와 같은 진짜 설계도가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설계도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 설계도가요 바로 이 DNA라는 거예요. DNA. 여러분 요즘에 무슨 인간복제, 게놈 프로젝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 얘기가 다 설계도가 있다 그 소리예요. 우리 몸 안에는 다 설계도가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 설계도가요 놀랍게도 우리 사람에게는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 설계도가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똑같은 설계도가 그 세포 하나마다 똑같은 설계도를요 100조 개씩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설명하기도 편해진 시대가 됐어요. 상식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제 우리 몸 안에 DNA가 있다, 유전자가 있다, 인간복제가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뭐 게놈 프로젝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요 우리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계도대로 지으면 이런 집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비록 젊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막노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막 이제 어렵게 사시기 때문에 혼자 대학 다니느라고 제가 공사판에서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철근을 나르고 때로는 벽돌을 나르고 때로는 모래를 날리고 해가면서요 제가 이런 막노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철근하는 사람도 오면은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설계도예요. 아니, 이 설계도가 어떻게 됐나? 창문 크기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 설계도대로 각자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철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창문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벽돌 쌓는 사람 등등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본 설계도들만 짓는데 희한하게 나중에 보면 차곡차곡 어떤 결과물이 나요? 이런 예쁜 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이런 설계도대로 차곡차곡 지어져서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벽돌로 만들어지죠? 여러분 사람도 벽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벽돌이 아미노산이라는 벽돌이에요. 이 아미노산이 특정 서열에 의해서 AGCT라고 하는 이 두 쌍씩에 의해서 GCAT라고 하는 이런 쌍에 의해서 차곡차곡 지어져서 하나의 단백질이 나오고 이 단백질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다고 사람이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가 그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야만 예쁜 집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자, 5주차, 7주차, 10주차 그런데 자, 3개월. 자, 나는 3개월 때 이것이 기억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 안 나죠? 아무도 기억 안 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애를 낳으면 10달째 이렇게 예쁜 아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후 8주차짜리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발바닥. 생각해보세요. 생후 8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1cm도 안 돼.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발바닥이 딱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발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의 발가락이 쫙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5주, 7주, 10주, 3개월, 6개월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지가 알아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지가 알아서 척추가 만들어지고 지가 알아서 콩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합니까? 언제 눈, 코, 입이 만들어집니까? 혹시 뱃속에서 주물르나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얘야 오늘은 네 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배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든지 뱃속에 임신하면 저절로 이 과정을 쭉 거쳐서 이런 아기가 나오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단계에서 한두 군데만 잘못돼도 기형아가 되거나 사산되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오늘 척 봐도 보니까 눈이 다 2개씩 달렸어. 할렐루야. 콧구멍도 다 2개씩 달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새우 있잖아요. 새우. 아니 그 멸치. 그것도 실멸치라고 아주 작은 거 있죠. 간에다 넣은 거. 제가 그걸 집어먹으려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왜냐면 거기 조그마한 반찬통에 수천 마리가 누워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전부 다 눈구녕이 2개씩이야. 와. 아니 그 실처럼 까매다란 이 멸치가 눈구녕이 2개씩 다 박혀있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2개일까요? 전문용어로 눈구녕이 박혀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눈이 2개씩 달려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물 한 번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갖게 되었을 때 제가 산부인과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가 뭐 하는 곳인지 알죠? 힘쓰는데, 그죠? 용 쓰는 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산부인과를 딱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배 아랫배 쪽에다가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뿌리더니 거기다가 초음파 기계를 대고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소름이 쫙 끼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어떻게 쫙 보여주는 순간에 이제 한 4개월인가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애가요 이 머리끝에 있는 척추뼈가 머리끝에서 꼬리까지 척추뼈가 다다다다다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 고백하는데요. 저는 척추뼈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는 척추뼈를 만든 적이 없는데 지가 알아서 척추가 쫙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 때문이에요. 그 설계도대로 1주 차이는 어떻게? 5주 차이는 어떻게? 6주 차이는 어떻게? 차곡차곡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겨요? 심장이 생겨요. 처음에 임신했다고 하고 보면 눈구녕, 콧구녕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심장만 팔딱팔딱팔딱 이러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눈이 됐다만해져가지고 눈이 보이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김명현이라는 교수고요. 창조과학회 교수고 제가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서 PPT 자료도 받고 가끔 저분에게도 제가 좋은 사례도 많이 받는데요. 제 전화번호도 제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김명현 교수고 김명현 교수님의 붕어빵 아들이 초등학생 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저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닮나요? 왜 닮나요? 낳고 나서 보니까 너는 왜 옆집 아저씨 닮았냐? 옆집 아저씨. 그러면서 주물러 가지고 만드나요? 아닌 거 아시죠? 나누면 닮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광주 동명교회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이 이름이 강현철 목사님이고 얘는 그 붕어빵 아들 강한성이라네요. 자, 둘 다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아빠는 강현철, 아들은 강한성. 둘 다 아주 정신산만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닮았죠? 벌써 얼굴이 너부대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를 닮을까요? 성격도 닮았어요. 저 목사님이 비교적 말씀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들도 보니까요. 이 아들이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가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가가지고 아줌마 왜 이렇게 뚱뚱해요? 이러신 분이야. 근데 누가 그런다? 지 아빠가 꼭 그런다고요. 여러분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격까지 닮아요. 자, 이 사람은 역시 광주 동명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최성열 목사님이네요. 여러분 이 최성열 목사님하고 얘는 붕어빵 같은 딸, 얘는 이름이 뭐죠? 하나. 둘이 닮았죠? 근데 두 사람 중에 사진상으로는 잘 안 나오지만 가장 많이 닮은 구석이 어디냐면 입술입니다. 입술이요 둘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너무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닮냐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제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어렸을 때도 잘생겼느냐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여러분 저입니다. 저. 몇 살 때일까요? 몇 살 때? 예, 제가 저때가 한 4-5살. 여러분 이게요 그 유명한 이게 그 뽀빠이 과자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가 반질반질해요. 왜 반질할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래 제가 여기 이제 포토샵으로 좀 지웠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콧물이 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설적인 사진이에요. 여러분 아까 언뜻 넘어갔는데 우리 아들이죠? 우리 아들 저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 심지어 어느 정도 닮았냐면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야, 너 저 목사님 아들 아니냐? 그 정도로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옛 중학교 다니던 학교에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란대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 이게 뭔 일이야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제 아들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어요. 지금 얘는 흑백이고 저는 저기에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닮냐고요. 그죠? 여러분 왜 닮아요? 보세요. 엄마의 설계도, 아빠의 설계도를 적절하게 또 섞어서 나눠놓으니까 아빠를 닮든 엄마를 닮든 혹은 눈 위쪽은 아빠 밑에는 이렇게 아빠, 엄마 이렇게 나눠서 닮든 닮아요 안 닮아요? 닮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요? 씨도둑질은 못한다 그러죠? 여러분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소리가 설계도가 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심은데 뭐가 나요? 팥이 납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야 막내야 너는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 물어보자. 어떻게 남자들은 알고 수염이 나고 어떻게 여자들은 알고 수염이 안 나냐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우리 어머니는 이게 너무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설계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계도대로 남자로 태어나면 수염이 나는 거고요. 여자로 태어나면 수염이 안 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얘기는 설계도가 있다 그 소리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요. 자,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한 존재는 없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완벽한 설계도가 있다면 그 설계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늘 끝은 굉장히 뾰족해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확대해 놓은 게 이 사진인데, 여러분, 얘는 뭘까요? 바나나 킥이 아닙니다. 얘는요, 그 무시무시한 대장균이에요. 여러분, 이 대장균 때문에 여러분 뭐 이제 대장에만 있어서 대장균이죠. 얘는 소장으로는 한 마리도 기어 올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딱 지키는 게 여러분들 맹장입니다. 맹장 함부로 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바늘이 뾰족한 것 같지만 이런 대장균들은요, 이 바늘 끝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이해되시겠죠?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대장균이 눈 있어요 없어요? 코, 팔다리 없죠? 자, 눈도 없고 팔다리, 코다리도 없는데, 자, 얘는요, 그렇다면 얘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계도가 있으니까 대장균이 다 똑같이 일어나죠. 자, 아까 설명했잖아요. 멸치에 뭐가 있다? 눈이 2개씩 다 달려있다. 여러분, 대장균도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계도가 쫙 있어요. 근데 이 유전암호인 설계도가, 자, 눈도 없어요, 코도 없어요, 팔다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대장균이 갖고 있는 설계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책 있죠? 이런 A4 용지 같은 책에 몇 페이지 정도나 될까요? 자, A4 용지 한 2-3장이면 될 것 같죠? 왜냐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여러분 머리도 없어요. 얘는 그냥 딱 무슨 가래떡같이 하나 뚝 떨어지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설계도가 뭐 대충 한 2-3장이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눈도 없는 것이, 코도 없는 것이 A4 용지로 이 유전자 암호를 지금은 받아 적을 수 있거든요. 유전자 암호를 받아 적으면요, 자그마치 A4 용지로 1000페이지를 빼곡히 이런 식으로 기록해 유전자 암호를 받아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1000페이지면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대백과서는 한 권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런 1000페이지 대백과서는 두꺼운 성경책 두께의 이런 책이 있어야 되냐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몇 페이지나 될까요? 사람은 도대체 인간의 유전자 암호, 설계도를 받아 적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몇 페이지나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손바닥에 여러분 세포가 빼곡히 들어있거든요. 근데 빼곡히 들어있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가요, 자그마치 100만 페이지가 있어야 세포 하나에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유전자 설계도의 암호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요, 백과사전 이런 두꺼운 책으로 여러분 1000권이 있어야 돼요. 자, 1000권을 쌓으면요, 이 빌딩 있죠? 여기 1층, 요게 대충 한 3층 높이 정도로 쌓여집니다. 자, 3층 높이까지 쌓여지는 이 유전자 설계도 정보가 여러분들 손바닥에, 그것도 여러분들 세포 하나에, 자,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3층짜리 빌딩 높이의 설계도의 정보가 여러분들 손바닥에, 그것도 세포 하나에
꼬박꼬박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뿐입니까?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요. 여러분 이 주님이 만들어 넣어놓으신 설계도는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그 설계도 하나만 떼어서 만들면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아시죠? 이란성 말고 일란성 쌍둥이 뭐예요? 그 세포 하나가 딱 쪼개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완벽한 두 사람. 이 일란성 쌍둥이요. 여러분 유전자가 1에서 100만 페이지까지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얘 둘은 뭐만 틀려요? 이제 지문이라든가 홍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틀려서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0층 높이인데,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요, 여러분 바로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야말로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는 만물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여러분 고양이를 보신 적 있나요? 고양이 걸음걸이 보세요. 야, 걔는 걸음걸이도 얼마나 섹시한지 몰라. 여러분 이 고양이가 지 키에 10배 이상 되는 담벼락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야, 딱 점프해가지고 탁 해서 여러분 그 담벼락을 쫙 넘어가는 거 보세요. 새는 어떻게 날아요? 참새는 날아다니도 참 참새스럽게 날아다닙니다. 뿌르륵 뿌르륵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죠? 제비는 어떻게 다녀요? 물찬 제비처럼 쫙 해가지고 우아하게 그렇게 날아다니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잠자리 보신 적 있어요? 잠자리? 여러분 잠자리들이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저 인간들만 하는 짓들, 저 비행기 좀 봐라 하면서 잠자리는 뒤로 날아가요. 여러분 뒤로 날아가는 잠자리 본 적 있어요? 잠자리는 뒤로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잠자리가 무슨 활주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얘는요 어떻게 해요? 알껍질에서 애벌레에서 나오면 잠자리가 될 거예요. 누가 잠자리를 만들었나요? 태어날 때 망치로 때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애벌레에서 깨고 나오면 잠자리가 될 거예요. 잠자리가 돼서 똑같은 잠자리들이요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비행 방법을 걔네들이 배워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심어준 대로요 얘는 나서 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생명체가 가장 강력하게 뭐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는 여전히 개만 나오고요 고양이는 여전히 고양이만 나와요. 여러분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개를 낳았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는요 반드시 개만 낳는 거예요. 호랑이는 반드시 호랑이만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요 생명체. 여러분 이제 이런 시야를 가지고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이제 밖에 돌아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는 이런 강아지, 이런 하다못해 고양이 등등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를 느껴요? 와, 얼마나 타고난 하나님의 지혜이길래 저렇게 놀라운 창조물을 만들었을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생명체들을 볼 때마다요 우리는 뭐를 느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대장균과 사람의 여러분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대장균의 지혜하고 사람의 지혜하고 누구의 지혜가 더 탁월할까요? 말하시나 마시나 기분 나쁘죠? 아니 비할 데가 없어 대장균하고 비교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로봇이 어떻고 해가지고 막 오만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혜를 한번 염두에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장균과 사람의 DNA 합성 속도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대장균도요 DNA를 합성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대장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DNA 합성 장치를 사람도 만들어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대장균이 갖고 있는 DNA 합성 장치의 능력하고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IQ 150짜리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DNA 합성 장치를 만들었는데, 자, 단순 무식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대장균은요 30분에 450만 쌍을 만듭니다. DNA는 항상 쌍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대장균이 30분에 450만 쌍을 만들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얘가 어디서 이 기술을 배워서 30분 만에 대장균 합성하는데 450만 쌍을 만듭니까? 여러분, 이 대장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도대체 30분 만에 DNA 합성을 몇 개나 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5쌍을 만듭니다. 여러분, 속도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얘는 450만 만들 때 사람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다 과학자들 혼내줘야 돼요. 아니, 30분에 겨우 5쌍 만들어? 이 대장균만 또 못한 인간들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장균은요 450만 만들 때 사람은 30분에 5쌍을 만듭니다. 여러분, 대장균이요 열심히 이렇게 대장균을 이렇게 DNA를 합성하다 보면 저도 헷갈려서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장균이 DNA 합성 에러가 나오는데, 자, 에러율이 얼마나 될까요? 오차율이 보니까요 1억 개를 만들 때 1개의 오차가 나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30분 만에 다다다닥 해서 450만 쌍을 만드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이 1억 개. 왜 억이에요? 사람이 숫자를 세다가 억에 오면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억 개를 만들 때 드디어 1개의 오차가 나온다니까요. 누가? 대장균이. 그러면 사람은 적어도 과학적이고 지혜를 가진 이 사람은 도대체 여러분 에러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00개당 하나씩 나옵니다. 100개당 하나씩. 자, 둘 중에 누가 더 탁월해요? 대장균이 탁월하죠. 자, 이것을 단순 무식하게 계산을 해보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속도는 100만 배가 빠르고요. 정확도는 어때요? 1억 배가 정확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간단합니다. 저 대장균 안에는 누구의 지혜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저 대장균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팔다리도 없지만 그 대장균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설계도대로 DNA를 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100만 배가 느리고 1억 배가 부정확합니다. 사람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DNA 합성 장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자, DNA 합성 장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누가 만들었구만.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무식한 얘기 하나 물어볼까요? 이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회령들이 그런 표정이에요? 당연히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아시냐고요? 봤어요? 여러분들 직접 봤어요? 안 봤지만 우리는 죽어도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뭐예요? 아니,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이 말이 당연한 것처럼요. 여러분, 대장균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강력히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봇을 보세요. 일본에 있는 로봇인데요.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겁나게 세련되어졌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걷는 거하고 이 김만곤 목사가 걷는 거하고 누가 더 우아할까요? 자, 여러분들 대답 빨리 안 해주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쟤하고 저하고 누가 자연스러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서. 제가 더 자연스럽고 제가 더 우아하고 제가 더 조금 못생겼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 아까 로봇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와, 어쩌면 저렇게 우연히, 어떻게 저렇게 우연히 만들어졌지?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있나요? 로봇이 걸어다녀요. 그것도 우아하게 걸어가는 것 같아. 그때 뭐라고 생각하죠?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재주와 지혜로 저런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을까 싶죠? 근데 여러분, 저 아까 이 로봇하고요, 이 로봇하고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피겨의 여왕, 전 세계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번의 친서를 보내서 만나고 싶다고 요청할 만큼의 전 세계의 위대한 스타,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김연아 선수 보세요. 빙상에서 쫙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트리플 점프 같은 거 세 바퀴 쫙 돌고서 어때요? 몸매도 우아하게 쫙 해가지고 그죠? 딱 점프해서 가는 거 보세요. 자, 얘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맞습니다. 왜 못할까요? 근데 보세요. 얘는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김연아 선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라고요? 생명체예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대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집을 보면서요, 집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저 집은 우연히 생겼구나, 바람이 불더니 어쩌면 저렇게 우연히 생겼을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손자국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성경 구절, 여러분,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는 이 성경 말씀이 이제야 아멘이 되시죠. 자,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온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느낀다고요? 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가 바람에 이렇게 막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파리 하나에 있는 엽록체에서 햇빛이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얘는요, 이 잎사귀는 얼마나 놀라운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나무는요 먹고 살아요. 한평생 그렇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사람이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평생 먹을 것 걱정 안 하고요, 아프리카처럼 굶어 죽는 나라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간에게 그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 온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볼 때마다 만물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시고 늘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자, 그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존재하신다는 걸 살펴봤는데, 그럼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대요. 여러분 보세요. 신의 조건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신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신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신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게 신이 될 수 있나요? 불교의 신관이 그럴 거예요. 물론 불교는 본래 신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 업보다 업보. 네가 가지고 있는 업이야 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야, 다 받아들여.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 자체가 고해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신이 뭐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으냐면요. 신이 선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의 신인 알라 신 같은 경우는 능력은 있어요. 그도 창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슬람의 신은요 전혀 착하지를 않아요. 이슬람의 신은 깡패 조폭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믿는 무슬림 신자들 한번 보세요. 막 폭탄 안고서 비행기 뭐죠 자동차에 뛰어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 몸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코란 경전에 의하면 그렇게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홀리 월, 거룩한 전쟁. 그런 성전을 통해서 죽게 되면 곧바로 천국 가고 천국에 가면 미녀 수백 명이 보상으로 주어진대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어때요? 천국 가기 위해서 폭탄 같은 걸 터뜨린다. 여러분 이런 신이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70억의 인구 한 사람당 별을 7조 개씩 나눠줘도요 우주에 있는 별들이 남는데요. 그 정도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늘이 넓을까요? 왜 그렇게 우주가 넓을까요? 왜 그렇게 별들이 많을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은 한번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뭐를 알라는 거죠?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넓은 우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거를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인간들은 그 넓은 우주를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무슨 돌멩이나 쇠붙이나 나무쭈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갖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인격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생각도 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찬양을 받을 때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인간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어때요? 인간의 타락하며 죄 짓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분노하기도 하셔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세상 다른 신들은요 이런 인격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영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비물질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만져지고 또 우리가 만지면 어떻게 해요? 느껴지고 이런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은 비물질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려면, 느끼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고 하나님을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텔레비전을 볼 때도요, 그 텔레비전을 보려면 어떻게 하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어느 텔레비전에 SBS에서 9시에 아시안컵 경기를 한다. 축구 경기를 한다. 자,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를 틀어야 되겠어요? SBS에서 9시에 한다 그러면 SBS를 맞춰놔야지 KBS를 맞춰놓고 안 나온다고 도끼로 갖다 때려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을 못 느낀다가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진 물질적 존재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시 않으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주파수가 맞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주파수가 맞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파수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런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줘요. 아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육체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듭나야 한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진 육체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해줘서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해요. 어떻게 거듭나요? 영이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천지 만물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표정들 왜 이렇게 껄쩍지근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그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분명히 봄이었어요. 봄. 그러니까 해도 떠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똑같은 세상인데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전주였어요. 전주에 추천대교라는 대교가 있고 거기 더 올라가면 여러분 덕진공원이라고 있죠. 덕진공원 건너편에 지금도 오토바이 센터가 있어요. 그 오토바이 센터 3층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집까지, 제가 팔복동이 집이었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데 한 20분 남짓 걸리거든요. 거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그때는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2차선, 저쪽에 2차선, 이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양쪽 차선 가운데 플라타너스 아시죠? 플라타너스 나무가 쫙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플라타너스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미쳤나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 태어나고 나니까 세상이 전혀 달라졌어요. 이파리가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어떻게 흔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참새가 내 옆에 짹짹 하고 날아가는데 짹짹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려요? 할렐루야 하고 내 옆을 날아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집에까지 제가 춤을 추면서 걸어왔어요. 정말 깨금발 뒤졌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집에 왔는데 저희 집이
그때 당시 대동운수라는 운수업 옆에 있는 구멍가게였어요. 담장이 담벼락이 쫙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담벼락 아시죠? 블럭, 부룩구하죠. 부룩구라고 하죠. 그 블럭으로 그냥 이렇게 그 미장해 놓은 그냥 이런 막 이끼 낀 아주 더러운 그런 담벼락이요. 그 밑에 여러분 그 토끼풀 아시죠? 클로바라고 아시죠? 그런 클로바가 쫙 피어 있는데 못 지나가겠어요.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클로바를 보는데요. 클로바가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클로바에서 피어 있는 이 꽃 있죠? 이 꽃을 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만물 가운데 깃들여진 주님의 신성이 온 인격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보여주면 믿을 게 아무리 다리를 떨어도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손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요. 여러분 1.1획도 틀리지 않고 인간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괜히 독립한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괜히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괜히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역사 자체가 그렇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 우주에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계획과 그분의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1단계 신앙훈련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함께 마지막 멘트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중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요 얘기는요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김만곤 목사가 오늘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맞이할 결과는 뭘까요? 그냥 없어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난다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라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1단계 신앙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신앙을 분명히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이유가 있고 그 믿음의 근거가 있고 기독교의 특별한 것은 뭐예요? 기독교는요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단계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검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논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느 누구도 집을 바라보며 그 집을 지은이가 있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고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 이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